인간은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가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병원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힘을 갖고 싶어 하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악함과 죽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또 내 안의 악함,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리가 되어서 같은 민족들의 그 돈을 이제 착취하면서 자신의 부를 막 쌓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가 쌓아진 만큼 그는 행복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들의 돈을 착취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이제 같은 민족들에게는 배신자의 낙인을 찍혔고요. 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는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에게도 버림받았고 로마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죠. 그런 그가 부를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는 내적 갈등이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악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라면 어떤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더 돈에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는 돈을 선택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민족의 배반자가 되었죠. 또 가끔씩 들려오는 유명인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 역시도 그들 본인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또 어떤 길을 갈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늘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이죠. 삭개오는 돈을 선택하면 자신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선택했습니다. 유명인들의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선택 역시도 그 선택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이 비극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하게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번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해서 했던 그 선택은 나에게 최악의 선택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이것을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던 그 선택은 나에게 최선의 결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매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던 한 민족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민족이죠. 이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뛰어난 자들이고 힘이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아이성보다 컸고요, 그들을 모두는 용맹한 전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한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 기브온 민족에게 위기가 닥쳐왔는데 어떤 위기였죠? 이 기브온 민족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 민족에게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쳐들어왔습니까?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아멘.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자손들과 함께 화친하였다라고 해서 그들은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봐도 이 기브온 민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민족이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만만하게 보이고 약한 존재였다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혼자서 쳐들어갔겠죠.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기브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브온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세덱은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브온은 그들은 모두 뛰어난 용맹한 전사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날로 치면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 기브온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공한 인생을 뜻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기브온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었다. 기브온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기브온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사는 성공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그 민족이 지금 뜻해주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힘있고 성공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힘있고 성공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브온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브온에게 위기가 왔으니 어떤 위기였습니까? 세상의 악함이 기브온을 무너뜨리러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브온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브온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이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변에 유명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 행복의 모든 조건을 내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브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기브온이라면 저는 저의 힘과 능력으로 그 악함과 대항을 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힘이 있으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세상아, 나에게 다 덤벼라. 내가 너를 이기겠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니까 저 같다면 저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의 선택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9장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제 아이성이 무너졌을 때 다른 민족들이 이미 기브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끼리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과 함께 대적하자. 그때 기브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기를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우리 9장 3절과 4절 그리고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으며.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우리는 저들의 대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기브온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용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맹한 자들, 용맹한 전사라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걱정과 어려움이 없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와도,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근심과 걱정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몸부림쳐도 이 세상에서 악함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였고 이스라엘과 화친할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불행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늘 기뻐했고 늘 당당했고 또 심지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가진 것은 내가 더 많은데, 세상에서의 명성은 내가 더 뛰어난데, 세상에서의 지위는 내가 더 높은데 왜 저희들은 저렇게 기쁘고 당당하고 행복할까? 그래서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저들은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그래서 그들은 화친을 맺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봅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힘으로는 행복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쟁이라는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힘이 있고 뛰어났던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초반에 나왔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들로부터 배반자다, 민족의 배신자다, 매국노다라는 그런 소문,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괴물이 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이때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게 있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나보다 더 불쌍해야 되고 더 불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돈이 많고 세상의 지표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불행한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가 들어왔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관계가 이어졌을 때, 즉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행복의 관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 돈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아,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위대한 선포를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삭개오는 평생토록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것만 많이 갖고 있으면 난 행복할 수 있어.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길이 진짜야.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매국노란 소리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채워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에서 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평생토록,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내가 행복하다라고 믿었던 그 소유를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사건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장면이었죠. 그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다. 좋은 학교로 내가 진학하게 되어지면, 좋은 대학을 가면 난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난 행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의 정점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길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길 끝에는 허무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삭개오가 그 길의 정점에 섰던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민족이 그 정점에 섰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뛰어난 전사였다. 용맹한 전사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도 삭개오도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 끝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진짜 행복은 내 성읍이 커지는 것, 진짜 행복은 내가 힘을 갖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구나.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기브온은 그것을 발견했고 깨달았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아멘. 여러분, 기브온에게 쳐들어왔던 그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브온의 위기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브온을 승리케 하였죠. 여러분, 주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과 쉼이 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달려다니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내 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의 정점에 섰던 자들이 그 길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기브온처럼 우리의 우선순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어떤 것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말고,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 평안, 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